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압축해 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구원, 그죠? 구원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오늘 메시지가 로마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룰 겁니다. 제가 먼저 그 성경을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위에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가 그 의로 살 거라고 얘기를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하고 이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얘기를 여호와께서 하고 계셔요. 그 말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힘써 애착에 찾아서 안 해도 된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 그렇게 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압축을 해놨어요. 그죠? 간단하게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냐는 겁니다. 그죠? 믿으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믿어지면 불러집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사실은 사람들이 못 듣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도 많고 미국에만 목사님이 60만이라는데 그죠? 예. 그런데 보셔요. 그러면 누구한테 듣습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듣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 보내심은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죠. 그럼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는 증거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게 믿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고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이 누구며 믿었더니 어떻게 됐냐. 그게 오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자가, 그죠? 보냄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영어로 보면 그걸 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선지자 혹은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사도셔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부름을 오신 겁니다. 누구의 심부름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전해야 되죠? 심부름을 보낸 자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부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지나간 겁니다. 이미 얻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이 아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게 구원이죠. 생명을 얻었으니 겁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죠? 누구든지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받는 거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복음 들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죠? 들을 사람은 아주 지천으로 깔렸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죄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마귀에게 잡힌 삶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 죄를 네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놓쳐버렸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저주의 세력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나를 버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게 요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죄된 몸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죄된 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권세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자녀 된 건 다 아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권세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못 쫓아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죠? 메시지도 있고, 그 예수님이 메신저고, 메시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듣는 자들은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님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러 오셨잖아요.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건지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자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를 따라오는 자들, 그게 이제 제자지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12를 골라내죠. 그게 이제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이 뭘 들었겠고 뭘 보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도 하나란 말입니다. 그죠? 이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아무도 예수님 부활하실 걸 안 믿었어요. 참 몇 번씩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비유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여러 번 하셨어요. 적어도 7, 8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부활하실 걸 안 믿었습니다. 이분 여자들도 그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지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메신저를 보내셨어요. 사자를 보냈죠. 28장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멉니다. 한 나흘 길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옆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부활 못 하셔요? 예루살렘 죽으셨는데 왜 갈릴리로 또 가라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때로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안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또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그 가운데서 아주 제일 중요한 얘기, 가장 핵심되는 얘기를 주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주님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입니다.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느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중요한 약속, 얼마나 참 제자들이 부끄러웠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전 유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세 번씩 주님을 보고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그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아셨잖아요. 그죠? 네가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요. 왜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는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 귀띔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요. 그걸 쥐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2장 1절 4절이 아니에요. 1장 14절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열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요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보낼 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이지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17절 사이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틀렸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얘기란 말입니다. 구원받는 길을요. 그러니까 보셔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금방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의 연전 안전병이 일으키지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붙잡아 갑니다. 그 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놀라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거스릴지라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